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앞으로 있을 두 번의 휴거입니다. 앞으로 있을 두 번의 휴거. 세상 사람들은 이 휴거를 잘 믿지 않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죠. 과거에도 많은 들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휴거된 사람들이 있었죠. 에녹이 그랬고요. 에녹이 그랬고 모세도 죽어서 그의 시신을 이제 천사장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그 다음에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승천은 스스로 하신 것이고 사람들이 올라간 것은 위에서 끌으니까 올라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데려가니까 올라간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거고 많은 성도들은 어때요? 끌려 올라간 것이죠. 위에서 부르니까 올라간 것이에요. 또 사도 요한도 그랬죠. 구약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왜냐?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요한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릴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신약 성도들의 휴거죠. 그건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휴거는 휴거되지 못한 그러한 유대인들과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환란이 끝날 무렵에 올라가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환란 성도들의 휴거. 휴거는 이단 교리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소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를 예언하고 날짜를 계산해서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그 휴거를 빙자해서 사람들의 재물을 이렇게 뺏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휴거를 말하면 이단으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목사들이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신뢰하지 않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휴거. 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됩니다. 세상에는 지금 기독교에는 많은 이 휴거에 관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보면 한 4가지로 대략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을 통과하거나 환란 중에 휴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환란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한 몸인데 몸이 찢어져야 되나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환란 성도 얘기도 있고 환란 전 그리스도인의 휴거도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먼저 들림받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환란 끝나고 환란을 다 당하고 통과해서 휴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끝난 다음에 휴거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즉 그 환난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것이죠. 환난 중에 휴거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다 끝내고 휴거된다는.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환난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고난과 환난 이런 걸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고난을 잘 이기면 나중에 상이 있다는 그러한 그것을 환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환난을 다 거쳐서 휴거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환난은 영적인 것이다. 환난은 없다는 거죠. 휴거는 없다는 것이죠. 휴거는 영적인 것이다. 휴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난 전에 우리처럼 휴거된다는 사람이 있고, 환난 중에 휴거된다는, 환난 후에 휴거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환난 전에, 일부는 환난 후에 휴거된다는 사람이 있고, 환난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얘기죠. 엄밀히 보면 5가지나 이렇게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러한 상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해요.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의 때예요. 이스라엘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가올 영원한 불못지옥을 포함해서 대환란 이런 건 그리스도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많은 사람이 휴거를 믿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큰 천둥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지상의 내림이 아니라 공중으로 내려온대. 공중. 거기서 부르시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 뒤 이어서 우리도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휴거될 때, 들림받을 때 이 피는 썩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선이나 무슨 돼지고기, 소고기 이거 있을 때 피를 다 빼버리죠. 피가 들어있으면 빨리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몸이 변모돼서 이 살 갖고는 못 올라가니까 이 몸이 바뀌어서 올라간다. 어떤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역시 계속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올라갈 때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무덤에 있는 그 죽은 그 사람들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 하늘로 들림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이 몸을 갖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물과 피가 없는 몸으로 또 변모가 돼서,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도 변모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얼핏 들으니까 나팔소리 같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판모섬에 유배당해 가지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 문이 쫙 열려 있어요. 열리면서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부르니까 자신이 올라가서 벌써 딱 셋째 하늘에 가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데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딱 앉아 계셨더라 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자, 이렇게 들림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도 그렇고 신약 성도도 들림 받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휴거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가 그래도 그 사실을 알고 적그리스도를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선별된 사람들이 이제 들림을 받게 되죠. 성경상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는 날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다. 여러분, 이건 농담으로 들리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내일 부르시면 말이죠, 여러분이 하던 일 모두 중단, 스톱하고 그냥 바로 몸이 변모돼서 위로 올라가서 셋째 하늘로 가버리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벌써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할 거예요. 아마 들림받아서 거기 쓴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환난 성도들의 휴거.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신학자들이 환난 성도들의 휴거 내용이 현재 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잘못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들과 신천지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그러한 상황을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개입한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는 다 쓰러져 버리고 이제 신흥 종교 비슷하게 성경도 많이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전부 이단이라고 해요. 교리를 잘못 알도록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도록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자신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는데, 지금 이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셋째 하늘.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이게 지금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죠. 그들이 보좌 앞,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 14만 4천 명이 여기 14장에 나오죠. 14만 4천 명. 똑같이. 자, 그러면 그 앞에 7장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 여기 7장 위에 보면 소제목 나와 있죠. 환난 기간 중 구원받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지금 이건 하늘이 아니라 땅의 상황입니다. 땅의 상황.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자, 인장으로 표시, 적그리스도의 표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장의 표시죠. 자, 그래서 또 내가 4절에 보면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자, 누구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이건 사람들은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기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자, 여기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반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자, 이게 누구예요? 지파 이름과 인원수까지 정확히 했죠. 근데 이걸 스불론 지파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므온, 영적으로 스불론 지파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 이게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걸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고 하면서 한 지파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 하면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유대인 지파에서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대환란 전에 휴거됐을 때 이 땅에 남은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에 관해서 14만 4천 명이다. 이방인도 아니야. 유대인. 그러면 이방인은 하늘나라 못 가느냐 대환란 때. 물론 그때도 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했던 복음이나 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내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 받아들여야겠다 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이 셋째 하늘에 가니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 기간에 이방인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7절 여기 7장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에 있는 상황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거 소제목이 나왔잖아요. 환난 기간 중 구원받은 이방인들, 소제목 그렇게 나왔죠.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자, 이방인들이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말고 이방인이 있더라고요. 지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죠. 예. 지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휴거돼서 들림 받아가지고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갈 때 뛰어가나요? 들림 받아가지고 가야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이방인도 어떻게 환난 중에 휴거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9절.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6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땅에서 올라온 그 지진이 화산이 폭발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왔어요. 비 오듯이 뜻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동성연애하다가 완전히 그 도시가 전체가 롯의 가족 롯과 그 딸 둘 빼놓고 나머지 싹 다 죽었다 그러죠. 30절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다 그 얘기죠. 환난 끝나고 재림하실,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이 아니라 우리가 휴거될 때가 아니라 이 땅에 대환란 끝나고 지상 재림하실 때, 그날에는 지붕에 있는 그날 낮에는 낮이죠. 낮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날 낮에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들에 밭에 일하러 갔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집으로 뛰어들어가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과 유황으로 덮일 때 피신하고서 나와서 피신했어요. 그러다가 뒤에 재산들이나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뒤돌아보다가 속인 기둥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재산이 아까워서 튀어들어가지 말라 그 얘기죠. 33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밤에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여기 31절에는 낮이 있죠. 밤이에요. 같은 상황입니다.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함께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36절에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어디니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독수리가 다 시체를 뜯어먹는 것이죠. 자, 이 날이라는 30절의 날이라는 것은 대환란 끝에 있을 재림의 날이다. 그래서 인자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34절의 그러한 내용들이, 자, 낮과 밤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낮이면 지금 미국은 밤이란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한 사람은 밤에 침상에서 자다가 올라가고 또 낮에 들에서 일하다가 올라가고 또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거보다도 한 720년 전에 이사야 40장 22절에서 그렇게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 이렇게 해서 지구가 원형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거 다 흠정력이나 다른 데 틀리게 나오죠. 자, 그래서 낮과 밤이 동시에 있는데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하여튼 부르실 때 지구 내에서 그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고 또 대환란 때에도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이 올라간다. 이것은 사실은 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님께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환란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휴거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적용하는 것이죠. 지구는 그래서 둥근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적어도 1500년 내지 2000년 성경은 과학보다 1500년 내지 2000년 앞서 있다는 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거 늦게 알았죠. 1600년도, 500년도, 말 600년도 이때 이렇게 알게 됐던 것이죠. 훨씬 더 성경이 과학보다 앞서 있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과 휴거입니다. 구원과 휴거. 그리스도인은 혼이 구원받았지만 몸이 구원받지 못했죠. 그래서 육신이 자신을 공격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완벽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이 몸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몸까지 구원받아야 완전하게 되는데 이 몸의 구속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가 휴거될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몸이 완전히 변모되면서 몸이 구원을 완벽하게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즉 뭐냐면 피조물 창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그들은 누구냐면 피조물과 창조물을 얘기하는데 피조물과 창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내가 지금 몸이 맨날 일어나면 아프고 또 뭐 감기도 걸리고 어디도 나쁘고 간도 나쁘고 어디도 나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이게 다 해결이 된다 그 얘기죠. 33살 반에 건강한 모습으로 몸이 변모돼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씨름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분의 몸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이 영광스럽다는 그 단어를 언제 쓰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과 같이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러 가신 거죠. 원래는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하고 세 분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빛나더라고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미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또 앞으로 있을 그 대환란에 관해서 또 재림에 관해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죠.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너무 반가워서 장막셋을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어. 전부 대화 다 끝나고 없어져 버렸다고 얘기죠. 그와 같이 그 몸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변모시키시리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떻게 그분 그대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 얘기죠. 그분이 재림하시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분 모습 모양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분을 보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까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지금 사도 요한도 얘기했죠. 똑같이 제자를 다 같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로마서 8장 29절은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형상과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부활하신 태어나신 제일 먼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후에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니까 제자들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셨죠. 그래서 첫 태생은 왜요? 거듭난 첫 태생. 그러니까 성령이 그분을 살리신 건 누가 살리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또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서 예정하셨다는 말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는 말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구원받기로 예정됐단 말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근데 장로교는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걸 잘못 오해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 어떻게 해요? 그분의 형상과 같게 일치하게 하기 위한 그걸 예정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예정하셨고, 또 에베소서 1장 5절 11절에도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니라 자녀로 입양될 것을 예정하신 것이지. 근데 칼빈은 이 에베소서 1장 5절 11절에 있는 그 예정을 말이죠, 구원받기로 한 사람을 창세전서부터 예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녀로 입양될 것을 예정하셨다. 자녀로 입양될 것을. 그 다음에 아까 로마서 8장 29절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즉 주님을 영접한 자가 그렇게 되도록 될 것을 예정하신 것이지 구원시키시로 예정한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제가 그래서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제가 있을 때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수십 년 단위도. 그래서 내가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휴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장로교는 이단이다? 그냥 나오래. 어이구 이거 이단이네. 난 지금 가장 정통 교단인 줄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거지. 그 사람은 진리에 접할 자격이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 알려준다고요. 확실히 모르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라든지 그 사람이 의심을 해서 성경을 찾고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서 바른 곳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보다가 나가는 사람들 있죠. 구원 안 받은 사람. 100%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근데 아마 우리 유튜브 중에서 보다가 나가는 유튜브가 최고 많을 거예요. 최고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한 10명 올라가면 또 10명 내려갔다 계속 이러면서 조금씩 한 명 한 명 올라가는 게 우리 유튜브. 왜냐? 그냥 그게 제일 먼저 김경환이는 하나님의 종인가 진정. 그거 보다가 그거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많은 게 뭐냐면 장로교는 이단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간 사람 뭐야?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아. 100%. 구원 받으면 성령께서 알려줘요. 절대 알려준다니까. 의심을 해도 다시 그것을 공부하도록 만들어서 그걸로 돌아가도록 만든다. 왜?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갑자기 어느 날 부르실 거예요. 갑자기 부르실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지금 다 사실은 지났어요. 서기 개략 2000년인데 달력이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조금씩은 연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는데 교회 시대 중에서도 지금 맨 끝이에요. 그래서 예언한 것보다 약간 지났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 주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조성하고 더 많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조금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많은 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전부 징벌을 해야지. 그렇게 판단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공중 재림하셔서 부르고 바로 대환란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갑자기 부르실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 그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린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몸이 변모돼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는 곧 서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말이죠. 이때까지 한 20번을 반복했어요. 이때까지. 청주 성경 침례교회에서. 적어도 20번 이상을. 왜 그런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변모돼서 하늘로 들림받아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여러분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내가 롯의 날과 같이 노아의 날과 같이 갑자기 오겠다는 거지. 갑자기 오겠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온다 하지만 오겠어? 설마 이때까지도 안 왔는데 또 오겠어? 뭐 올 수는 있겠지만 뭐 아직 멀었겠지. 이러다가 어떻게 다 멸망당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휴거가 있는데 먼저 휴거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중에 휴거된 사람은 구원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환란을 다 당한 후에 대환란 끝날 무렵에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멸망으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현명한 사람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직까지도 또 유튜브 시청자들 가운데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